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들녘에는 벼들이 연걸어 가고 밭에서는 고추를 따고 또 참깨를 수확하는 손길들 분주하기만 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열매 맺는 이 계절에 또 우리의 믿음도 더 풍성한 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로 보면은 벌써 입추도 지나고 처서 또 하얀 이슬이 내리는 백로도 지났으니 이제 가을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또 이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겸허한 모국어로 채우시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비옥한 시간을 가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약간 부족한 상태, 미완성의 상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족하고 미완성의 상태로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책임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세상, 미완성인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엄숙한 시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울고 있는 사람은, 까닭 없이 이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우는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까닭은 우리 때문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또 어디선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는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지나는 이 시간, 이 세상 어디선가 까닭 없이 울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지만 실상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으로 우주를 개발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먼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서 식당 앞에서 이 복숭아를 팔고 있길래 좀 구입을 했습니다. 신방갈 가정에도 좀 드리고 또 저희 가정에서도 좀 먹기 위해서 2박스를 이렇게 샀습니다. 신방 가서 이제 1박스를 드리고 집에서 이제 복숭아를 먹으려고 박스를 열어보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있던 복숭아들이 다 상해에 있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곳중에는 좋은 복숭아를 이렇게 놓아놓고 박스 안쪽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한 복숭아를 놓아서 소비자를 속이는 복숭아 속박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자주 가는 식당이라서 다음에 가서 이게 맛있으면 또 샀을 텐데 다시는 이제 거기서 과일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속박이로 판매되는 것은 복숭아뿐만이 아닙니다. 과일을 박스로 구입을 해도 겉에 보이는 데는 멀쩡하고 좋은데 속으로 갈수록 형편없는 과일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박이로 농산물을 팔고 과일을 파는 것이 다른 사람을 잠깐 속여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은 장차 그 앞으로 거래하는 사람들과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을 잘 가꾸어 겉만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갖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을 가꾸고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의지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다, 이 강건하게 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크라타이오라는 이 단어는 힘을 얻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던 맥다니엘 목사님은 불의의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고 난 후에 가슴 아픈 그런 시련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 슬픔과 고통에 지내던 어느 날 맥다니엘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그 떠난 빈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들어와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라는 이 찬송시를 작사합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 가사를 제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계실 때에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물밀듯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자가 되라, 이런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살아갈 힘을 줍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 안정과 회복 탄력성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장기간 추적한 쌍둥이 연구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성과 성실성, 우호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기만 했던 그것에 더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꾸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 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하는 것에 들어주시고 마음에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곡백과가 열매 맺고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넘치도록 채워주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가을의